나눕니다. 잘 지내셨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 같이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예? 예? 어떤 거요? 밥 먹었냐고요? 예? 부자 되는 거. 맞아요. 부자 되세요라는 말 참 좋아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특자라고 합니다. 특자. 특이 뭔지 아세요? 설렁탕 먹으러 가도 특설렁탕. 그래, 특자가 들어가야 뭔가 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뭘 특별히 뭐 이런 거 들어가야 한국 사람들이 이건 뭔가 특별하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죠. 당신은 특별한 손님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이 어때요? 그때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요, 저도 마찬가지.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인데,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이 남미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던 대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긴 하는데 지금 많이 약해졌는데, 그때 코스타라고 하는 남미 코스타에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의 우리 한인 청년들이 모여서 대회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맡았을 때 제가 그 모든 걸 준비하는 준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위원장으로 딱 이름이 딱 붙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이구아수의 호텔을 가면 뭘로 대접할까요? VIP로. 준비위원장을 맡으니까 VIP로 대접하는 난 생전 그때 제가 그 대회할 때 처음으로 스위트룸이라는 데를 들어봤어요. 그 호텔에서 제가 준비위원장이다 보니까 총위원장은 원중고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진행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왜냐하면 돈 지급하는 게 누가 지급합니까? 제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우리 가족들, 우리 집사람도 가고 우리 애들도 다 가는데 제일 좋은 방을 저희한테 줘. 세상에 호텔 안에 방이 한 3개 정도 있고, 목욕탕도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그냥 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월풀이라는 거 아시죠? 자쿠시라는 거 아시죠? 그런 것도 딱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3일 동안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얼마나 기분이 말이야 은근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침대 3개짜리 이런 데가 있는데, 나는 그냥 그런 데 스위트 가가지고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요,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한 권사님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대우받는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솔직히 안 좋은 사람 있으세요? 다 좋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을 여기서 한번 출발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VIP다. VIP다. 특별한 존재다. 참 너무 기분 좋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주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런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당신은 VIP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VIP. 오늘 얘기를 잠깐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할게요. 계속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애굽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대로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옵니다. 가뭄이 와요.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열풍이 부는 거죠. 중동과 이 애굽 쪽에 완전히 가뭄이 와가지고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7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근이 더욱 심해졌더라. 땅이 완전히 황폐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심어도 심을 것도 없죠. 너무나도 땅이 가물어서 먼지만 가득하고 바람만 불면 그냥 황토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먼지로 가득한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중간쯤 왔을 때입니다. 거의 한 3년에 4년 지났을 때 아직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7년이라는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근이 더욱더 심해졌더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그 애굽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과 중동 지방, 오늘 성경에는 가나안이라 표현됩니다. 애굽과 가나안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지금 말해서 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다시 따라합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다 굶어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근데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니까 애굽과 가나안 사람, 여기는 애굽만 한정된 게 아니라 가나안까지도, 그러니까 이 시간 야곱이 살던 가나안까지도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아르헨티나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애굽과 가나안도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집이 있더라고, 뭐 자동차 있고 그래도 먹을 게 없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오늘 성경에 너무나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요셉이요, 그때부터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돈을 가져와서 요셉에게 와가지고 애굽의 창고에, 애굽의 그 엄청난 창고에 있는 곡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는데 계속 기근이 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살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너의 가축을 다 내놔라. 너희들 가축을 가져와라. 그러면 그 가축과 함께 내가 양식을 바꿔주겠다. 사실은요,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의 그 현명한 지혜라고 합니다. 가축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것이에요. 가축을 가져와라. 왜냐하면 가축을 가져와야 그 가축을 또 먹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애굽에서 말이에요. 요건 조금 더 다시 한번 그 얘기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걸 여러분 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축을 다 가져오네. 집에 있는 뭐 소나 양이나 뭐 여기 보면 낙이나 여러 가축들을 다 가져와서 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말과 양떼와 소와 낙이 그 모든 걸 다 주고 그리고 양식을 얻었더라. 그런데도 이제는 갖다 줄 가축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뭄은 계속 되는 겁니다. 이제는 또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할까? 이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또 다시 찾아와서, 애굽 요셉을 찾아와서 온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저희가 주님께, 당신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냥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가축 다 떨어졌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는 어떡하겠습니까? 다 굶어 죽겠어 했는데, 이게 다 굶어 죽겠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런 얘기 하죠. 우리의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뭐 땅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그러면 자네들 몸과 토지를 가져와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창세기 4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가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분까지 온 겁니다. 이제 가뭄의 거의 마지막 분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추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다 받아주세요. 그냥 나는 바로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 종자를 달라고. 종자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의 몸과 토지는 다 바로의 소유입니다. 바로의 소유입니다. 이제 내가 우리 바로에게 왕에게 얘기해서 당신들에게 이제 종자를 나눠줄 텐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들이 이 종자를 가지고 씨를 심으면 나중에 추수하게 되면 그 중에 5분의 1을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라. 5분의 4는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요셉이 한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26절 말씀. 26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드디어 이 요셉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에요. 오늘 그냥 전체적인 이 요셉이 한 일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일이냐면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항상 늘 정권이 바뀌면 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토지 개혁이에요. 그 토지를 다 이 사람들과 그 모든 토지를 다 받음으로 나중에 그 토지를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줍니다.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들이 추수한 것에 몇 분의 1이요? 5분의 1만 되고 5분의 4는 너희가 써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줍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어떤 인물이냐, 바로 이 애굽과 가나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대 같으면 저 요셉이 그냥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다 죽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근데 요셉이 한 방법은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 때는 잘못하는 게 뭐냐면 너 죽고 나 살잖아. 그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식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참 중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세워서 애굽과 가나안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사극을 가끔가다 보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사극 중에 하나가 용의 눈물이라는 사극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용의 눈물 보셨어요? 옛날 태종 누구죠? 이방원이 나라를 그냥 경고하기 위해서 다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다 죽이잖아요. 그 충신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세워요. 자기의 사람들 개국 공신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의 인치 외척마저도 다 죽여버려요. 그 이유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요셉이 한 일은요 죽이는 일은 안 했어요. 사람들을 다 살려주면서 다 누구 돼버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의 것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왕권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요셉이 감당합니다. 참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인물,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 사회를 살려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역할, 우리 교회 역할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이 사회를 살려가고 이 사회의 귀한 역사 감당할 수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 사회를 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다시 따라합니다.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산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전체적인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이 땅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사람, 지난번에 민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저는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신기하십니까? 이 땅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지 참 놀랍다고 말해요. 참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왜 생겨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굶습니까? 굶는 원인은 뭐예요? 사람의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빼앗고 서로 가진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먹을 때는 다른 사람이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성 때문에 인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들이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국과 중동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걸 이제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제가 안 읽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고생해요.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 심지어 뭐까지 갖다 바쳤냐? 예? 처음에는 뭐 바칩니까? 돈 갖다 바쳐요. 그 다음에 또 뭐 갖다 바쳤습니까? 가축 갖다 바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바칩니까? 몸과 자기의 땅까지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와중에 오늘 요 구절을 보면은 다른 나라, 완전 딴 세상이 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만은 딴 세상이에요. 우리 한번 27절 말씀, 여기 한번 넘겨보세요. 아니, 찾지 마시고 여기 한번 다 같이 27절 우리가 읽으면 다 같습니다. 다 시작.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였더라.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사람들이 뭘 다 갖다 바쳤어요? 돈도 바치고 그 다음에 못 바쳤어요? 가축을 바쳤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싫어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고센 땅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뭘 맡겼느냐? 애굽 바로가 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우리의 왕궁에 있는 뭐까지 맡아달라고 그래요? 가축까지 다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 백성들이 다 바친 가축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고센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요, 희한하게 성경 말씀 보니까 고센 땅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 지금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가족 70명이 살고 있는 이 그 동네는 어때요?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써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야곱은 특별한 존재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전히 누구 때문에? 오늘 이 구약에서는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 우리 신학적인 얘기고, 여기서 순전히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인물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가 바로의 총애를 받으면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좋은 땅, 고센 땅, 그 땅에 와서 기근 다 피했습니다. 남들 다 어렵게 힘들 때, 이 야곱의 가족 와가지고 가축 잘 키우죠. 매일매일 가축에서 나오는 우유 먹고 살죠. 뭐 거기서 나오는 거 곡식 먹고 살죠. 심지어 여러분 지난번에 알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나중에 돌아갈 때 자기 가방 안에 뭐까지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다 돈까지 넣어가지고 돌려보내주잖아요. 완전히 성경에서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족은요, 완전히 VIP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뭐 나누고 서로가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이사야서,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사야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유명한 이사야의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뭐라고 초청하시냐면, 너희는 목마른 자라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다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분명히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이 받은 그 특별한 은혜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의 가족이 특별한 은혜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요셉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 자기들이 다 죽이려 했고 자기들이 노예로 보낸 그 요셉 때문에, 그 요셉 때문에 그들이 그런 특별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 없는 자 다 와서,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다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뭐예요?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다 와서 값없이 살아, 돈 없이 살아 할 때는 거기에 분명한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그 돈을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서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먼저 지불한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속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혈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주심으로 바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그 피값으로 나의 모든 삶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거는요 어떻게 견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성경에 보면 그거 어떻게 값이 없다라는 건 한마디로 해서 값을 칠 수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느냐? 다시 따라합니다. VIP,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은혜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 오늘 바로 우리는요 이 땅 위에서 고센 땅에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강건케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고센 땅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애국 고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에 하찮은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빚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얘기할 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마시고 당신도 살고 나도 삽니다. 우리 예수 안에 섭시다.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섭시다. 그 기쁨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우리 마음속에 꼭 담고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그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영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병에 한 성도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